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의 제자들이 하는 일, 예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이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주일 저녁부터 제가 진도에 내려가서 또 화요일 저녁에 진도에서 올라왔는데 뭐 휴게소 쉬다가 하다 보니까 운전만 6시간을 하고 운전만 6시간으로 내려갔다가 운전만 6시간을 올라왔어요. 예,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옛날 같았으면 운전 한번 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런데 운전했는데 이상하게 이게 운전이 되네. 제가 주일날 마치고 우리 서울에 있는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4분을 모시고 제가 운전해 갔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다 막내니까 나이가 제일 어리니까 제가 운전해서 진도까지 가요. 다들 50대 중반이신 분들인데 주일 사역 마치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당뇨병 환자도 있고 뭐 이런 환자도 있고 저런 환자도 있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음 날 이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 목회자들 한 20분들 모여서 개척교회 목사님 20분들 모여서 같이 교제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배우고 그리고 격려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8시부터 시작해서 12시에 끝나요.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끝나요. 게다가 진도에 있는 교회에 가서 우리 교회처럼 우리는 서울에 있어요. 그죠? 구로지만 서울이에요. 구로지만.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되게 낙후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가서 막 등도 다 갈아주고 막 하는데 8시부터 무슨 노가다 끌려가는 것 마냥 아침 든든히 먹고 8시부터 끌려가서 하는데 물론 저는 행사를 준비했지만 그러고 하는데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셔가지고 뭐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8시부터 도착을 12시 정도 11시 정도 도착을 했는데 11시에 도착을 했는데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뭐 잠을 한 12시 반 정도에 잠 들었는데 8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뭐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고 그리고 일정을 보내고 또 다음 날에 또 8시에 시작해서 일정을 하고 또 한 2시 정도에 맞춰서 이제 서울 2시쯤에 맞춰서 같이 또 교제를 하다가 서울로 올라오니까 한 9시 반, 10시 그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까 10시 반, 11시 그렇게 됐는데 몸이 그렇게 막 힘들거나 어렵거나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서 원래 웬만하면 뻗어야 되는데 오늘도 운동하고 왔어요. 막 체력이 넘쳐서 가서 막 운동하고 왔어요. 옥수에 가서 운동해서 오고 와서 밥도 먹고 자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하신 덕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중보기도 제목에 늘 제 체력과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보통 새벽 예배 드리다 보니까 한 5시쯤에 깨져요. 4시 반 5시 깨면은 좀 시간 보내다가 묵상하고 제가 진도가 얼마나 공기가 좋은지 말도 못해요. 공기가 좋으니까 그 공기를 어떻게 마셔야죠. 돈 주고도 못 마시는 건데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달렸어요. 아침부터 열심히 달려서 운동을 하고 체력이 넘쳐. 할렐루야. 이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만 해주셨지 우리 권사님이 감기 걸리셔가지고 권사님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와서
또 이번 주에 우리가 온가세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주에 온가세 하지 않고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뭐 토요일 날에 새벽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 제가 몽골 선교를 가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가족 목장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날 온가세 그때 제가 돌아와서 온가세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얘기한 것도 오랜만에 왔으니까 얼마나 궁금하시겠어요. 또 이 칠곡 갔다가 또 진도 갔다가 그랬으니 얼마나 이게 궁금하시고 할 말도 많으실까 해서 제가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건강 주셔서 제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따르는 무리들은 많았어요. 따르는 무리들은 많았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12제자를 예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무리를 몰고 다니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은 용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여러 가지 믿는 자들, 신자들을 지칭하고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누구를 만들라고 했습니까? 제자를 만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믿는 자들을 제자 삼아라.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도 돼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도 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녀가 되는 거 뭐 나쁜 일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바라보고 목표하고 우리가 비전을 품어야 되는데 그 비전이 뭐야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느냐? 모든 성도들이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뭐를 삼아야 됩니까? 제자 삼아야 돼요. 제자 되어서 제자 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도 하나님의 목회자를 불러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게 하신 목적도 그거예요. 목회자를 불러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게 한 목적도 제자를 세워서 세워진 제자들이 제자 삼도록 하는 것이요. 저도 제자를 삼고 세워진 제자들이 제자 삼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는 목적입니다. 거기에 선교가 있고 거기에 예배도 있고 제자훈련도 있고 거기에 교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이렇게 거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에 권위를 삼고 그분과 함께하는 자, 인생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라고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제자는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 부르면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계의 일을 하다가 주님이 오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 온다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먹고 사는 일에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목표 삼았던 행복과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방향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삶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전환된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서 그분을 만나고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삶의 방향이 전환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이. 그러면 그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몇 개가 나와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까 누구를 제자로 부르셨다고요?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네. 여기서 제자의 자격이 나와요. 제자의 자격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원한다는 것도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계획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고집 부려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다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에요. 안 보이면 여기로 오세요. 거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 보이면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예. 추우시면 앞으로 오시든지 옆으로 가시든지 옆으로 가세요. 예.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들 주님의 주권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제자로 세우셨지만 그 제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무엇을 시키려고 제자로 부르셨냐? 첫 번째가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의 첫 번째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요. 뭐 전도도 하고 뭐 성경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훈련도 받는 것도 있지만 그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2025년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부르실까요? 어떠한 삶일까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있는 삶으로 부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자가 늘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지 않아요. 교회 밖에서 일하는 제자도 있고 교회 안에서 주되게 일하는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물론 교회 안에서만 일하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제자는 교회 안에서만 일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세우고 섬기고 교제하며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교회 밖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는 뭐 교회 안팎에서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게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있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이 예수님의 몸이.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일하든지 교회 밖에서 일하든지 하긴 하지만 그러나 늘 그들의 삶의 중심부, 그들의 삶의 이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교회의 중심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몸된 교회와 함께 기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함께 훈련받는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무엇이냐? 바로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까? 큐티하는 시간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 어려움과 괴로움들을 하나님 앞에 안으면서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감동을 받는 시간이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성경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로도 하지만 기도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주님의 감동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뭐 교회와 교제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먼저 우리가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 생활과 분리된 제자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 일하는 제자가 있고 교회에서 밖에서 일하는 제자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은 교회 안에서 하기도 하고 교회 밖에서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제자는 누구냐?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 14절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뭐도 하며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이제 예수님의 본을 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뭘 하라고요? 전도하게 하는, 전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음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전도한다. 그래서 제자의 또 다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전도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 그래서 제자는 주님과 함께 있는 교회 중심의 생활, 어디에서 일하든지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일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에서 전도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전도합니까? 하나님이 형제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설교하고 함께 목장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이게 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너희들에게 복음 전해주기를 원한다. 로마 교회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들이 또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안에서 전도하지만 또 어디서 전도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밖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늘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누구냐?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우리 직장 안에서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든지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느냐? 바로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전도와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주님과 함께 머무르며 몸된 교회와 함께 머무르며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젖어질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청지기들이에요. 복음의 청지기들입니다. 우리 말고는 세상에 복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교회 말고는, 제자들 말고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만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유통해야 돼요.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집에서든지 밖에서든지 내가 함께 머물러 있는 자들이 나와 친숙한 사람이든지 새로 보는 사람이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 전도하는 삶.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물론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능력을 주는 사람들, 이 교회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예수님 사역하실 때 초대교회에 특별히 줬던 뭐 은사다, 권세다, 사도의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그것이든지 아니요 오늘날도 역사하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든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만들어 오는 피조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선한 일들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자들하고 몰아내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부패되고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뒤틀려진 세상 안에서 이런 귀신이 했던 모든 악독한 일들을 우리는 몰아내고 우리는 그것을 쫓아내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 무엇이면 가정 안에서 불화, 가정 안에서 거짓, 가정 안에서 미움과 다툼, 우리가 그것을 몰아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떠나가, 예수님을 떠나가. 집에서 싸워.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떠나가 귀신 쫓아내는 것도 쫓아내는 거지만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이 귀신의 일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다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상황과 그 자리들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서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시대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를 아주 힘차게 아주 지붕 떠나가도록 외치지만 머리채 붙잡고 싸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머리 붙잡게 잡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그러면 이거 귀신을 쫓아내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혈기 팍팍 부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꼭 혈기 잘 부리는 사람이 예수님 떠나가를 잘하더라고요. 혈기를 잘 부리는 사람, 아주 혈기를 잘 부리면서 독한 말 쏟아놓고 혈기 부리면서 사람 인격을 모독하고 괴롭히면 남들 그렇게 막 들들볶고 괴롭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렇게 잘해. 물론 은사로 쓰임받는 것도 참 복된 일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신도 떠나보내야 되지만 그 귀신의 역사로 인하여서 병들고 귀신의 역사로 해서 인격적으로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병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우리 성령님의 은혜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것을 몰아내고 쫓아내는 것.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지만 본질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쫓겨납니까? 어둠이 진리의 빛으로 쫓겨나는 것이에요. 사랑함을 통하여서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귀신 쫓아내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많이 쫓아내세요. 귀신 많이 쫓아내세요. 그 귀신 졸게 만드는 졸음 귀신도 있고, 그리고 또 무슨 귀신도 있어요. 시기 질투하는 귀신도 있고, 그리고 사사건건 짜증나게 하는 귀신도 있고, 별의별 섭섭이 귀신도 있고, 별의별 귀신들이 많잖아요. 그런 귀신을 쫓아내야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들이 귀신으로 인하여서 마귀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뒤틀려진 것을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지옥의 땔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주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누군가를 섬기며 누군가를 세우며 누군가를 품고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 그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제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무엇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무언가를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제자로 세워지기 원한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빠지지 않고 열심히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제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게 제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게 제자예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우리 교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게 제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늘 차별하고 배타적이고 경계하고 배제하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찌르고 등 돌리고 혈기 부리고 불평 불만하는 이게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종교인의 모습이지 제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는 것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막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예배도 빠지잖아요. 심지어 헌금도 빠지잖아. 여러분, 불자들도 헌금하는 거 알죠? 네, 불자들 헌금 열심히 합니다. 불자들이 그 사람들 뭐라고 하죠? 보살들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 절에다 바치는 걸 뭐라고 하죠? 예? 보시. 전문 용어 나왔어. 예. 보시한다고, 시주한다고, 보시한다고 하잖아요. 열심히 해요. 다른 종교 사람들도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 사람들도. 근데 제자만이 하는 게 있어. 예수님의 제자만이 하는 사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따라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 제자로 자라나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라고 부르셨다. 우리에게 사랑하지 않음으로 끼어진 세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망가진 줄 아시죠? 사람이 왜 망가지는 줄 아시죠? 사랑받지 못하면 망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자라나면 망가져요. 사랑받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요. 왜 그러느냐?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 사랑받지 못해서 늘 비판받고 비난받고 그리고 방치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이 세상에 망가진 사람이 되어서 괴롭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망가져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망가진 사람 많습니다. 거울을 보는 제 자신이나 여러분도 그렇고 망가진 사람 많아요. 왜 그러냐?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아무리 부모가 사랑을 해줬어도 그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부모도 사랑할 줄도 몰랐고,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해서 우리가 다 망가져 있어요. 망가진 사람들끼리 만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찌르고 서로가 맞지 않아요. 괴롭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람과 나는 관계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 우리와 같은 망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내가 수준 안 맞아서 내가 교제 못하겠다고. 도저히 이게 말이 안 통해서 내가 못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요. 저도 그거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되고, 저도 불평 원망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저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고 할 때 예수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인데 무엇을 하느냐?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나서 망가진 세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그리고 내가 내 감성적으로 내 열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누구의 것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으로, 너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것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성령으로 용납하고 인내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섬기며 세워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몇 번 하라고 했어요? 이충환 수사님 몇 번 하라고 했죠?
70번씩 7번씩 70번이니까 그래 490번 셌다가 491번째는 용서하지 마라 그 말입니까? 아니죠.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사랑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힘들어요. 이 사랑하는 거 힘듭니다. 노영주 안수사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힘들죠. 네,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네가 너에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어찌 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죄인도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에게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의식 받고자 빌려준다. 이것은 돈 빌려주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해줘도 오히려 비난받고 오히려 무시받고 오히려 천대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정말 이거 괴로운 일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되지 말입니까?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 정동진이 어딘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어떤 사람은 헬기 타고 날아가고 어떤 사람은 KTX 타고 날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 타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고 어떤 사람은 걸어가요. 가는 속도는 다르지만 그 길을 안다면 거기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비록 우리가 좀 연약하고 서로가 상황이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제자는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쉽지가 않아요. 제가 목사님들 4분을 모시고 진도까지 운전해서 가는데 그 저보다 제가 02학번인데 그 목사님은 91학번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11살이 많죠. 11살이 많으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목회하셨던 이야기를 들으면은 참 힘들어요. 힘들어. 너무나도 힘들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성도들에게 오해받고 그리고 밖에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속으로 끙끙 앓고 괴롭고 힘든 일들을 당하지만 그런데 주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걸 한다라는 거예요. 고백이 무엇이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그것이라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나도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 따라가다 보면 고난을 반드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든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든지 섬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럽니까? 아니죠. 오히려 섬기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를 이용해 먹을 때도 있고 우리에게 괴롭힐 때도 있고 우리가 오히려 나쁜 사람이 될 때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해요? 귀찮게 하지 말라고요.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저주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지금 멀쩡히 잘 산 나를 왜 지옥 보내냐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도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요. 왜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는 모욕과 수치도 우리 동일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받는 영광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는 것처럼 그분이 이 땅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받는 핍박과 고난도 우리가 동일하게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데에 당하는 고난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감내하고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그것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괴로움이 올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받게 하신 하나님을 알고 이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고 끝까지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넓은 길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좁고 어려운 길이라고 했습니까? 좁고 사람들이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했어요. 좁고 찾는 이가 적은 길이에요. 찾는 이가 적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부러 그 고통을 우리가 뭐 마중 나가서 그 고통을 우리가 막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주님을 따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통을 우리는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제자는 자기 생활 라이프 스타일대로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방식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하든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중심으로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찬양하며 정기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감동을 받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고 뭐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자로서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한 일에 내가 자라나도록 목회자도 그 일을 하고 성도도 그 일에 자라나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교사를 주셨는데, 목사 곧 교사예요. 교사는 곧 목사예요.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온전하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온전해져서 무엇을 합니까? 봉사의 일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이 봉사의 일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제자가 되어지도록, 제자로서 해야 되는 일, 제자가 되어지도록 돕는 일,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전도도 있고 몸된 교회 공동체 생활도 있고, 그리고 이 각자의 은사와 탤런트 따라 교회를 섬기는 것도 있고, 또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무엇이냐? 주님의 제자로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그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어야 되느냐? 제자를 양성하는 곳이어야 되고, 주님의 제자가 제자를 삼는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먼저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이런 열매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교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처럼 그의 사랑을 따라 누군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하며 섬기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절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런 귀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귀신이라고 할 때 이런 귀신이 무엇인 줄 아시죠? 마귀의 쫄개들이에요. 그럼 마귀가 누굽니까? 사탄의 쫄개들이죠. 그럼 사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어그러뜨리는 자가 사탄입니다. 자, 그러면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은 어떤 관계에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나요?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며 자녀가 주 안에서 복되게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귀신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귀신이 그 일 못하게 하는 게 귀신이에요. 그 일 못하게 하는 게. 그 일 못하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귀신을 너무 초월적이고 신비한 존재로 보면 안 돼요. 실생활의 귀신은 우리 실생활에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 하면 막 내가 미워하던 마음이 갑자기 막 사랑하는 마음을 바뀝니까? 아니에요. 이게 무엇이냐?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귀신이 저질러 놓은 일들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취해 나가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우리가 회복시키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만나고 무엇을 경험합니까? 고난을 만나요.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그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보내시고 교회에 리더십들을 보내서 리더십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성도들을 제자로 세워서 제자를 세워 나가는 일을 따라 제자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각자 주신 달란트를 따라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리더십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이유도 그거예요. 교회에서 직분 받는 이유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직분으로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 선교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무엇이? 아니, 제자 일에 그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제자 일에 그게 다 있어요. 제자 일에 전도가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거 제자의 일에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제자 삼는 사역, 결국 제자 삼는 사역에 거기에 다 있는 것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제자 삼는 사역을 계속해서 해 나갈 건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 세워나갈 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무엇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기도의 교제, 큐티의 교제도 있지만 무엇이라고 했어요?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교회 밖에서 일하는 제자도 있고 교회 안에서 일하는 제자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일하든지 교회 밖에서 일하든지 주님의 몸과 함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생활을 배워야 돼요. 그 가운데 머물러야 돼요.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목사님은 교회 목회하는 목회자니까 뭐 교회 중심으로 하고 하지,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이. 근데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일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을 교회 중심적인 생활 안 해도 된다는 것으로 그걸 바꾸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깊이 인볼빙이 돼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뭐 관리하고 청소하고 교회 안에서 훈련하고 교회 중심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 주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에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거기서 하는 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중심의 생활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 이 전도하며 그리고 사랑하며 섬기며, 전도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귀신을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을 선포하십니까? 아이, 구원받았는데 무슨 복음을 선포하냐? 아니에요. 복음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 그래서 안 돼. 너 망했어. 넌 틀렸어. 너는 못돼 먹었어. 넌 틀려 먹었어. 이거 많이 쓰죠. 집에서. 틀려 먹었어. 아주 틀려 먹었고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너는 도대체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내가 볼 때 넌 꼬였다.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결과대로 우리가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뭐 받습니까? 구원받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면 아내든 남편이든지 당신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아주 못되게 생겼네, 망했어, 당신 그래서 안 된다니까, 일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복음을 전하시라는 거예요. 아, 축복할 자 할렐루야. 아, 잘될 자요, 축복받을 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자요, 할렐루야. 비록 나는 연약하고 당신도 연약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아유 쟤는 틀려 먹어서 쟤는 소망이 없어. 하나님이 복 주실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세요. 교회 안에서도 아유 저 집사는 아유 그냥 말도만 그 집사는 그냥 천국 가면 감사한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복음을 증거하면 누가 쫓겨난다고요? 귀신이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 우리가 높은 목소리로 떠나가라, 아주 싹 긁어서 떠나가라, 우리 아무리 얘기해도 귀신 안 떠나가요.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고 복음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고 복음을 살아내지 않고 복음과 상관없는 삶의 방식을 하면서 아무리 싹 다 떠나가라고 해도 그냥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귀신은 역사합니다. 귀신 떠나가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귀신 떠나가는 것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은 그와 함께 있게 하시며 또한 귀신 쫓아내는 권세, 이 권세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이지만 그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돼요. 절망과 사망이라는 그 귀신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과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그 자녀들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좀먹으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를 쫓아내는 복음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저와 여러분 이러한 제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하게 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몸된 교회와 함께 거하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관용하며 용납하며 주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여 우리가 전도하는 복음 증거를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하신 일도 하며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진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여 세움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